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 말씀 해석과 반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인터넷 생중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음성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전해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때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아,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보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받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여러분 성당 주의회 소속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새벽마다 주시는 주의 음성에 꼭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하루 20분만 들자면 그 설교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일부러 다 올려드리거든요. 꼭 보시라,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담임 목사가 그냥 여러분이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꼭 새겨들으라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 카페도 들어가면 새벽 말씀란에 들어가 있죠. 또 세 번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 중에 문득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려서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설교를 말씀하지만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일을 일으켜서, 오늘처럼 2000년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또 평범한 어린아이 입술을 통하여, 지나가는 이웃을 통하여 툭 던지는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집사님을 통해서, 또는 아빠를 통해서, 또는 엄마를 통해서,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주의 음성이구나. 우리도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어요. 사공들이 던졌어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물결도 하나님이 일으킨 주의 물결과 파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사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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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하니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해야 돼.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지금 한국 교단에게도 껴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말씀 한번 펴볼게요. 다 눈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새벽에도 확인했던 말씀이지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주제의 말씀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이 시야상과 관계없는 그런 평범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시는 분들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고, 저도 이것을 새벽에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말했고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반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13절 뭐라고 됐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못하거나, 구약 성경 663회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만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성도들 걸리고 목사님도 걸리고 부목사도 걸리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 신천지 때문에 일어났다. 재수 없어서 누구를 만나서 일어났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가 자기가 바다에 던져진 것이 하나님께서 던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는 물결과 풍랑이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이라고 생각하듯이 2000년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나는 잘못하는 거 없는데요. 그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죠.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 실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악까지도 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우리 같이 말씀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연병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요.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오늘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새벽 기도에도 전했고 많이 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들었다면 지금은 옛날에는 저녁 기도도 못했던 사람이라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또 열심을 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죠? 도덕적 윤리적 죄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죄를 청산함으로 정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개죠. 아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그 죄만 짓지 말라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해요. 그 죄를 안 지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지금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너희들이 가게를 기도 못했을지라도 가게는 예배를 게을리했을지라도 지금은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내 백성들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종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무엇을 전했어요? 이 나라가 저 청와대에 있는 저 대통령부터 다윗처럼 회개해야 된다. 온 땅에 천년백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나갔을 때 다윗은 모든 죄는 내 죄입니다. 내 조상들의 죄니 나의 죄가 나를 치소서 이 백성들은 치면 안 됩니다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 다윗의 기도가 이 땅에 필요하다고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외쳤어요. 새벽에 외쳤어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혼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처럼 왕부터 짐승까지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요엘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했죠? 한 사람이 예외자도 없다. 장로들도 젖 먹는 애기들까지도 신랑 신부까지도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옷만 찢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벽에 이 말씀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그 카트 콜론 목사님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 잘못된 것에서 도망가야 된다. 그 다음날 저는 어떤 설교했죠? 디모데서 3장에 너희들이 이런 잘못된 것에서도 돌아서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지금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된다.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은 교만하게 되면은 내 주장이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에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곧 심판당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했어. 왜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가 뭔가 내 주장이 강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 그 말씀들을 치워버려요. 그 말씀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한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었던 성전도 너희들이 듣던 지역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들에게 일어날 성전이 무너지고 집들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렇게 말하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을 것입니다. 뽕나무가 지키면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으로 심어서 그것을 대신하여 더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돌을 무너지게 하고 뽕나무를 찍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벽돌이 무너졌는지, 왜 심겨진 뽕나무가 뽑혀졌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더 좋은 백향고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 나는 그 신경 쓰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오늘날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뭔가 경고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러 말하지만 또 우리나라 정치주도를 말하시 우리나라는 방역시설을 우수해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라 곧 이것이 해결될 것이고 어떤 재앙도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받으셨죠. 교회 예배 가지 말라고. 세계는 막 안성서도 오고 저 오산서도 오고 뭐 펜텍스도 오고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이 그 GPS를 잘못 작동했는지 오산에서도 저한테 따라오고 안성에서도 펜텍스 오고 막 세 군데서 따라와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예배해야 돼.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것도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진짜로 우리가 교회적 기능을 잘 사회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이 어려운 위기가 일어났으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부터 이 땅의 정치주자들이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나라가 위기를 만났으니 목사님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야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 아멘. 무엇을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방역시설이 우수해서 이런 일이 나도 더 좋은 다듬돌로 집을 지을 수 있다. 뽕나고 지켜놔도 더 좋은 백향모로 곧 바꿔서 심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정부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통일한다. 지금 뭐 해야 되죠? 적어도 교회 원로들을 모셔다 놓고 청와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경제적 위기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모이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청와대에 계신 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가톨릭이지만 적어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해야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경기도 도지사라는 사람도 뭐 집회를 금지하는도 그분들은 분당 우리에게 출석 성도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진짜
집사고 진짜 성도라면 교회 모임을 금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이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진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사야서 이 말씀 그대로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잘 심었던 뽕나무가 뽑혀나가고 잘 지었던 집이 무너져 가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더 좋은 돌로 집을 지을 거야. 나는 더 좋은 나무를 심어서 내가 가진 힘, 능력을 자랑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 회개는커녕 인간적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을 자랑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죠. 역사는 반복되고 구약의 성경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연수거든요. 너희들이 사는 시대 먼 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20년 전에 어디서 일어났죠? 미국 땅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9.11 사태. 여러분, 9.11 사태가 2001년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롯데타워, 각 나라마다 큰 건물을 지어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국력을 가시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와서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가 이런 나라다, 이런 국가라는 것을 각 나라마다 빌딩을 세우는 그 대표적인 건물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었어요. 근데 그 빌딩을 알카에다 조직이 자살 비행기로 2개를 무너뜨렸죠. 그죠? 그때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을 저 신천지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개하는 사람들은 물론 신천지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진정으로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에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9.11 사태도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죠? 만일 그 빌딩이 교만한 미국을, 힘을 자랑하는 미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저 알카에다 이슬람이 무너뜨린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주들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저 알카에다가 쓰러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라크도 공격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인 걸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군사들 데려가서 해보시다. 그죠? 여러분, 물론 9.12 사태를 하나님이 교만한 미국을 심판하는 그것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진짜 나쁜 악인들, 알카에다가 했다고 보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전하듯이 주의 파도, 주의 물결이라고 요나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뒤에도 하나님이 뭔가 섭리와 간섭과 말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일부 껴있는 미국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때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 해결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요?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화살을 돌렸죠? 우리 죄에 주목하기보다, 미국의 죄에 주목하기보다 저 이슬람, 알카에다 조직들, 비행기로 자살 폭격했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 마치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똑같아요. 신천지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알카에다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뭔가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2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9장 10절처럼 자기는 더 좋은 빌딩을 짓기로 결단합니다. 그게 언제라면 2006년 4월 27일 날 착공식을 시작합니다. 내나 그 자리에.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하나의 무역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을 세우고 108층짜리를 2013년에 완성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0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이고 미국에 그대로 일어났죠. 너희들이 이걸 쓰러뜨렸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
하나님의 성결 속에서 하나님의 미국을 심판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건물들의 빌딩을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그 빌딩의 무너짐을 통해서 국가적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르게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미국이 올바른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높은 건물을 세울 것이고 그래서 지금 2013년에 108천 건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말씀이 소름 끼치도록 그대로 이루어진 이유는 2014년 7월 4일 뉴욕의 한 산에서 떠낸 다듬은 돌, 이 성경에 나오는 다듬은 돌, 그걸 가져와서 그 건물의 기초 속으로 씌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한 말이 그대로 오늘날 역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쌍둥이 빌딩 사이에 건물들이 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오늘 성경에 표현된 뽕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뽕나무들이 건물같이 사라지니까 실제로 백향 에레제 나무라고 생명수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것이 뭘 말하죠? 9.11 사건으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나라의 죄와 민족의 죄는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죠? 저 공격자 알카에다가 화살을 마치 우리나라 신천지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국가적 회개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생각하지 않고 저 신천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의료기술 우수라고 뛰어난 방역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이 나라 정부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카에다 조직 나쁜 사람들 맞아요. 신천지 나쁜 사람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아멘. 한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본질을 봐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위기에서 돌파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저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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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기 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모습을 어떻겠습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다 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더 하나님 앞에 경솔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의료기술이나 방역기술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집을 잘 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 의료기술자들, 의료진들 우수합니다. 또 그분들이 수고와 노고는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사진을 그 그림들을 영상에서 보면서 아 저분들 참 귀하다. 간호사들은 안경 눌러진 안경 끼가지고 코가 문드러질 정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그분의 영역에서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어디서 초래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요나서에 나오는 대로 니느웨 백성들처럼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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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 3장에 8절부터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나라. 그 나라 전체가 사람도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사람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큼
잘못된 것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이 나라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미국처럼 우리 한국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 징계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보세요.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나무를 심어서 정원을 가꿀 것입니다 하니까 그러므로 11절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수르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군대를 일으켜서 곧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점점 여러분 전염병으로 안 되면은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전염병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지금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죠, 그죠? 이 경제적 위기가로도 안 되면은 그래도 말 안 되면 하나님은 또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요.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서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전염병을 하나님 툭 쳐버려 이 나라를. 근데 말을 제대로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은 경제적 위기를 줘요. 경제적 위기로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작은 사건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하실 때 빨리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처음 단계에서 내가 늘 얘기하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사건을 만나기 전에 말씀 단계에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못 깨달으면 더 센 사건, 더 센 사건들이 이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수르를 동원한대. 아수르 한 나라만 아니라 앞뒤 온 나라가 쳐들어온대. 12절 보십시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야. 그들이 모두 입을 벌여 이스라엘을 삼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까 10절처럼 반응하지 않고 벽들이 무너졌군요. 뽕나무가 지켰군요.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하면 11절의 일은 안 일어나죠. 12절의 일도 안 일어나죠.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두 입을 벌써 이스라엘 삼킬. 그럴지라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심판의 손은 이스라엘 위에 역시 계속 펴져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가. 13절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지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때 우리가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엉뚱하게 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쏟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오늘 이 하나님의 방송,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제라도 돌아가자. 아멘. 잘못된 곳에서 도망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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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 다 사람을 상징합니다. 머리 지도자들, 장로들, 꼬리 하층민들, 종려나무도 뭐 상류층 사람들, 아까 갈대도 하층민 사람. 이스라엘 전체 아까 우리 회개도 언제부터 장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해야 되지만 그 심판을 당할 때도 국가적 심판이 임하면은 모두가 그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는 그 머리가 장로와 종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꼬리는 하층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놓고도 전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겠죠. 카드콜라 목사님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에서 떠나라. 회개를 말하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 보혈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성공만, 출세만, 번영만 말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도망치라. 그들이 바로 꼬리, 거짓 선지자들. 회개를 외치지 않고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안과 여러분들이 축복과 여러분들이 위로만 전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오늘 그 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 설교를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겠죠. 그 거짓 복음과 거짓 말씀을 전했던 그들도 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잘못된 것으로 자꾸 가르치고 회개할 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올 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고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한 번 하나님 택했으니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 복음이 이 땅에도 지금 팻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 잘못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한 자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이다리가 같이 망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께도 이 땅에 바르게 외치는 종들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20일 기도하는 교회, 30일 기도하는 교회, 100일 기도하는 교회, 그들은 외치고 있어요. 뭘 외치고 있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그 종들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어그러진로 가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한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경건하지 않고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고 모두가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고 있대.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확장성, 전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잠시만 이야기도 막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확 퍼져버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는 영적으로 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염시키는 거 보면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보면 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온통 이 죄로 전염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부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가 그렇듯이 모두가 경건하지 않고 모두가 악을 행하고 모두가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아와 가부들은 불쌍히 여기는데 그 고아와 가부들조차도 불쌍히 여길 수 없도록 그들조차도 오염된 세상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고아를 잘, 가부를 잘, 나그네를 잘 선대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아들조차도 그 가부들조차도 뭔가 오염돼서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나는 이 엄청난 말씀이 절대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꼬리,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전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그 고아조차도 그 가부들조차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없는 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나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까봐 몹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들만이라도 아멘 경건해야 되고 우리들만이라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들만이라도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악행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이.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에 불 나는 거 봤잖아요. 저 호주에 불 나는 거 봤잖아요.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도록 번지잖아. 마치 이스라엘의 악행이 마치 불부터 산처럼 그렇다. 대지 악행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찌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이 타고 타서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까지 그 악한 일들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이 타오르듯이. 그래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이 불태우리니 백성들은 마치 불에 잘 타는 섬나무처럼 태워질 것이다. 사람이 자기 행위를 아끼자.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렇고 이 위기가 오면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거나 기근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난폭해져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지내던 이웃까지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난폭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 부부간에도 문제 생긴 이유가 왜 생기죠? 경제적 위기가 오면 생겨요. 대부분 그죠?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난폭해져.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도 난폭해져서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황폐와 기근이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되고 동물적 제어되지 않는 본성을 발휘해가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살인까지도 하고 심지어 성경에는 사람의 고기까지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심판당하는 나라들이겠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자기 살을 떼어먹어야 되는 그 자기 살을 떼어먹으면 우리 뭐 성경이나 북한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약한 사람들을 죽여서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들을 지금 이사야 선사가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고 그의 소들이 여전히 펴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해야 된다는 음성에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중국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갑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할게요. 중국도 그러잖아요. 저 우한에 자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이렇게 수습했다고 지금 누구를 띄우고 있죠? 시진핑을 영웅화시키고 있죠. 그죠? 저 땅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면 왜 우리나라가 우한 바이러스를 일으키가지고 온 세계를 오염시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 하나님 이 중국을 용서하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진짜. 근데 세상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수습했다고 자기를 영웅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적 예언으로 하나님이 저 천국을 또 다른 방식으로 치실 것이다. 내가 언젠가 전한 적이 있죠. 지금 이집트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들이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또 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도 교만한 나라들, 교만한 지도자는 하나님 치시고 교만한 민족도 하나님 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씻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한 교회구나.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가 너희들을 찾고 있어.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잘못 읽으면 그 징계는 점점 더 깊어진다.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엄청난 심판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메시지, 더 기도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 더 순종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발맞춰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